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이런 중요한 믿음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50번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동안만 정성을 다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은, 50번만 예배를 드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그 교회 어린이 총협의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아이들을 1년 동안 교회만 잘 보내면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영적인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난 받을 거야,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 하다 보면은 내 노력에 훨씬 뛰어난 가속도가, 계기를 우리는 만납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한 1년 동안 지극하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그 안강에서 포항 사이에 보면은 양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한번 다녀왔는데, 그 양동마을에 가면은 그 옛날 고가들이 한 100여 채가 지금도 이제 국가문화재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양동 이씨들이 아주 2조 500년간 아주 양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동 마을에 보면은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양동 한복판에 그 예배당이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에 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마을에 유교가 심한, 제사 지나고 그런 유교 그 문화권 중심지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동 마을에 참 신기하게도 종갓집에 딸이 이름이 이정순이라는 딸, 그 지금 이정순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우리 한국에서 태국 선교부에 국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아주 신임하는 이정순 선교사인데, 총회 때 오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선교국장이니까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거기서 인사 이동을 하고 아주 중요한 요직입니다. 근데 그 이정순 그 선교사님 어릴 때인지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막 집에 부모님들하고 집안 어른들이 막 교회 못 나가게, 야소교 가면 안 된다고 막 반대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교회 못 가 그러면 문도 닫아 잠그고 못 가게 감시하고, 그런데도 이 어린 이정순 이 학생이 교회를 지극히 나간 거예요. 지극히 교회를 나간 겁니다. 숨어서도 나가고 맞으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그 이정순 지금 선교사 어릴 때 남자 동생이 아들이 하나인데 아주 종갓집인데 무슨 병인지 모를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집안과 온 그 양동 마을 전체가 그 양동 이씨들 문중이 막 이 대종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아파서 이제, 그래서 뭐 그때 하면 서울대학병원으로, 돈은 많으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못 건치고 대구 동산병원 와도 못 건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손녀가, 교회 나오는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면은 내 동생이 낫지,
욕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면은 내 손자가 나. 근데 너무너무 유교가 세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위신이 있잖아요. 자기가 제사하면 제주가 침례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 없는데 그래더래요. 손녀한테. 손자 고쳐주면 내가 나가지. 손자 고쳐주면 나간다. 그러니까 손녀가 하면 할아버지 하나님은 외상거래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현찰거래 하신대요.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은 고쳐준대요. 그렇게 들은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민 갈등하다가 이런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조상들한테 잘 보이다가 산 내 손자 잃어버린 내가 뭔 꼴이 나겠나. 나는 죽은 조상들에게는 신뢰를 하더라도 산 내 손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스스로 몸서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손자가 살아나서 건강해고 그분이 지금요 LA 가면은 LA 한인교회 이정원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다 죽어가던 그 손자가 살아나서 대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에 목회자로 그러니까 그 손녀는 태국의 선교사로 완전히 유교 집안이 기독교 가정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한국 교회사예요. 이런 양동말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성으로 우리가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걸고 주님 앞에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총과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도 성경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간 동안에 대표자들 장로들이 부탁합니다. 대표는 아론과 훌 장로로부터 그 70인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 테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장로들이 찾아가시오. 그렇게 교육을 다 하고는 모세는 자기 부관 여호수아 청년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간단 말은 오늘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40 낮밤을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 보니 산에 구름이 빛난 구름이 가득하고 이 출애굽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그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불로 벼락불 같은 거로 제1은 십계명을 세워서 모세에게 안겨주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 날 좀 보여달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 너 바위 틈 속에서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나는 내대로 가.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정신전력을 하나님 앞에 지성을 쏟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을 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감천이란 말은 뭐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한대요. 우리가 지성을 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도 잘 하시지만도 금년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 은혜를 다 받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뜻이 계셨어요. 내가 이 대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한 걸 내가 체험하게 해주겠다. 그냥 늘 말씀 교육하다가 딱 주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아주 제자 중에도 핵심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
데리시고 왜 다 안 데려갔는지 이건 우리 신비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세 제자 데리고 높은 헐몬산 변화산에 꼭대기 올라갔는데 막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불의 종이고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예수님과 셋이서 영광 중에 인원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영광의 찬란한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제가 집을 세 채를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엘리야 우리도 보면 저 산 밑에 고통 많고 병 많고 죄 많은 세상에 가지 말고 이렇게 좋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감동받아서 은혜 받은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생 최대의 만족과 인생 최대의 영혼의 행복을 그는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신비한 영의 세계를 베드로는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내 영혼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으면 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방향이 확실해져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뭐가 목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인생 목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돈 벌어서 잘 사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 이건 방법이에요. 인생의 방법이에요. 메소드 방법이고 잘 사는 거 지금도 우리가 뭐 잘 살잖아요. 우리가 세계 280국가 가운데 우리가 11번째만 아주 잘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잘 삽니다.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이면 됐지.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잘 사는 건 그건 기본이고 삶의 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은혜를 받느냐, 왜 신령한 체험을 하느냐,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래야만 인생의 방향이 확고해지고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지고 의로운 길에서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고는 이게 흔들려서 안 돼요. 하늘에 광채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예수 믿고 따라가라 그 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말이 들려집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죠? 사람 모임 단체인 줄 아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처소구나. 신령한 교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인생의 갈 목표입니다. 찬송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도 빛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잡이요 방향을 제시하는 계명을 그 손에 들고 있었기에 그는 황홀한 빛이 그 얼굴에 넘쳤습니다. 자, 율법 돌비 안 하는 모세도 그렇게 빛났거든. 예수님을 가진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인생의 길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아예 그만 귀전에도 안 듣고 인간은 다른 방향으로 곧장 헤맵니다. 욕심의 길, 물질의 길, 향락의 길로 그것만 찾아 헤매요. 거기에 무슨 길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거기는 인간 욕심과 물질과 향락의 세계는 인간의 참된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참된 길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돌비를 2개를 가지고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모세 얼굴을 잘 못 볼, 그래서 수건을 가려울 정도로 빛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산에 오는데 세상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은요, 더 막 문제가 더 많이 보이고, 은혜 안 받을 때는 막 대충 막 둥글둥글하게 어울려가지고 막 죄도 짓고 막 나도 썩고 너도 썩고 이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의 문제가 막 보여요. 모세가 산에 밑에 내려오는데 막 춤추고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죠. 그래,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아론이 말이죠.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많은 일꾼. 아론이 그 백성을 바로 치되 너무 백성들이 고집세고 막 의견이 강해가지고 막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동안을 못 참고 자기들이 막 금 폐물을 가져와서 불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요를 만들어가지고 제단에 또 올려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술을 먹고 막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하고 춤추고 떠드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보니 이건 뭐 도저히 이건 은혜 받은 모세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정도면 있겠는데 이건 우상을 갖다 놓으면 막 절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도 막 모르고 그걸 던져가지고 우상을 다 박살을 내고 그걸 성경은 그걸 갈아가지고 막 말 않는 백성에 먹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이 세상은 다 될 줄 알지만도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내 가정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내 살아가는 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고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 어부였던 야고보, 요한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도망자 야곱은 자기가 누워있던 베델 광야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깨닫고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갈 길을 제시받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임을 그는 깨닫고는 그는 그때부터 가치있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그는 그때부터 내가 내 집안을 구원하겠다는 굳은 결심하고 20년간을 하란 땅에서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왜 양떼를 쳐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내 가족을 내가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그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는 나타남을 체험합니다. 가시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 말이 뭡니까? 너의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너는 고통받는 내 동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렇게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흑암 속에 죄악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주님 앞에 구원하라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은 이런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가 좋은 일꾼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폴 송가스라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지사를 역임하고 미국의 상원이었던 분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 송가스 상원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하였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암 진단을 받고는 상원의원직도 다 사표를 내고 대통령 출마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정치 일선에서 후퇴하여 완전히 야인으로 내려앉았는데 그때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세상 명예에서 물러서자 비로소 내 눈에 참된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고 세상 허영에서 물러서자 교회가 새로 보였고 내 눈에 가족이 새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이 바로 보여지고 새들의 지저귀는 노래소리가 들리고 꽃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가족이 새로 보이더래요. 내가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교회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명도 모르고 사는 것은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은혜의 체험은 신의 산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내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죄악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자각이 은혜 받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나됨을 알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됐구나. 그렇게 다가서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중요한 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은혜 받으면 나도 예수님의 빛을 나도 빛을 받아가지고 나도 빛을 반사하는 나도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태양이 있고 또 태양만 못하지만 또 달이 있잖아요. 근데 달은 스스로는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놨다가 지구상의 밤에 둥그런 보름달의 빛을 비고 달은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고 간접으로 빛을 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태양 같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은혜를 받아 은혜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자연히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안 비추려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달같이 되어서 나도 달덩어리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 가정이 환하게 빛으로 나옵니다. 은혜만 받으면은요 자연히 나를 보고 영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산의 역사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은, 우리도 전도체요 전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두 제가 볼 때로 여러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는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막 죽인다 해도 이게 못 나옵니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아 이미 나오셨으니까 이미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빛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비추는 달 같은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령한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두운 데를 비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 라파엘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예수님의 변모라는 아름다운 명화입니다. 그는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임종을 하는데 그는 자기 방의 벽에 그 라파엘 예수님의 변화산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막 주님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옵니다. 그 라파엘이 임종 직전에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둘러싼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분께 빛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파엘의 유언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인생 방향을 확실히 찾은 기쁨이 여기 있고 그것은 지금 내가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받는 그런 은혜고 마지막으로는 그 크신 은혜는 그 주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소망의 빛을 내가 먼저 받아서 그 빛을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삶의 현장에 비추는 것이 은혜 받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허다한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맞이해 싸우니 오늘 주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변화산과 신의 산 같은 성전에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잡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내 힘으로 섬기는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